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을 함께 구역별로 읽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도서를 읽고 같은 은혜를 받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받으시고, 혹시 구역에서 좀 회전이 좀 느리신 구역은 교회에서 책을 좀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읽고 제출한 구역이 있으니까. 그러신 다음에 특별 교제 시간들을 아마 방학 중에 갖게 될 텐데 그때 함께 나누시도록 하고요. 또 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리시면은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임직식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좀 미루었는데, 혹시 10월, 11월경에 또 2차 팬데믹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가 조금 빨리 앞당겨서 9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방역 지침들을 지켜서 여러 가지 좀 제약되는 요소도 많고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을 하게 돼서 좀 약화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오늘 낮 3부 예배 후에 기관장님들 함께 모여서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 및 추천을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는 기간입니다만은 여름 행사들을 간략하게나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요소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다시 퍼져서 2단계로 다시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 식사 쌀 대접은 김인택 장로님, 커피 대접은 김기태 학생의 생일 맞이해서 대접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간 우리 이성진 목사님 여름 휴가를 갑니다. 당부드리기는 휴가 갔을 때 전화하지 마시고 연락할 일 있으면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이나 교회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주간 동안 잘 쉬고 충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는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또 불안한 심령, 또 두려운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0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김정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도와주셔서 참으시고 여태까지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인해서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또 이웃을 잃고 여러 가지로 방황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손을 뻗쳐서 다시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태장성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가 간구할 때에 그것을 참을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터에서 또는 모든 가정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도 믿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가서 좋은 아버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아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를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숫 염소 가운데에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 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아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나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치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에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야곱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10번째 이야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 위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는 놈자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어떤 때 이런 말을 쓰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네가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기는 놈 위에서 뛰는 것처럼 굴면 네가 뛰는 놈 그 위에 너보다 더 나는 그런 존재가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씁니다. 까불지 마, 교만하지 마. 너 위에도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도록 해. 이런 의미에서 바로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속담을 먼저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우리가 14년 동안이나 우리가 일을 했어요. 자, 더군다나 그것도 그 사람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한 과정이 신부 지참금으로 지불해야 될 금액으로 자그만치 14년이나 일했습니다.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속았잖아요. 그렇죠? 7년 일하면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첫날 밤에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레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것을 호소해서 말을 하니까 7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내가 그 전에 7일만 지나면은 라헬과 함께 자도록 하겠네 이렇게 말을 해서 자그만치 14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14년만 살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온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요셉이 낳은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4년 플러스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요셉까지 낳은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을 찾아갑니다. 라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나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대를 이어서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으려면 야곱은 지금 여기에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은 피난 온 것이고 결혼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간 기착지이지 정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이제 정신 차린 모양이구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로 살았고 또 애가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문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진심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두뇌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한 말이든 라반이 한 말이든 이게 진심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속뜻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잘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제하는 것처럼 야곱이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신앙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나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라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라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야곱은 집에 가겠다고 말했고요. 라반은 가지 마. 나는 자네와 일하고 싶어. 더군다나 품삯도 자네가 결정하도록 해.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바뀝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했는가. 자기의 생색을 내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하면은 지금 쉽게 말하면은 집에 가겠다는 것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일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품삯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는 그 사용주를 긴장시키느라고 나 집에 가겠습니다. 내가 고급 인력인데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긴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가지 말게 이제 붙잡으니까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이렇게 하니까 붙잡으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생색을 내는 겁니다. 29절 말씀에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했는지를 압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30절 말씀에는 생색도 내요. 제가 오기 전에는 라반 당신의 집에 별로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온 다음에 당신 집은 굉장히 부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고단수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라반은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라반도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 집이 부자가 된 이유가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셔서 우리 집을 부자 되게 해준 것도 내가 인정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이렇게 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주인 라반과 그 다음에 노동자인 야곱의 입장 속에서 임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라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자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굉장히 이익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재밌는 협상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인 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 신앙적인 의미를 따져서 얼룩적인 양, 뭐 검은 양,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 있는 양, 이것들의 신앙적인 의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염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얼룩진 게 많겠어요? 얼룩지지 않은 게 많겠어요? 전반적으로 얼룩지지 않은 게 많다고 보는 거예요. 검은 양이 많겠어요? 흰 양이 많겠어요? 흰 양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라반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양보한 협상을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할 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얼룩진 것과 얼룩지지 않은 것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것도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약 10% 미만일 거라고 봐요. 10% 미만, 10% 미만일 것이라고 보고, 이 10% 미만이라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을 때 먹는 것이라든가 자는 것이라든가 그런 거 외에 그 사람의 소속으로 한 20% 정도를 줬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야곱이 일부러 약하게 협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라반이 자기를 잘 속이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요구하지 말고 적게 요구하되 확실한 걸로 받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봉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가진 것 중에 20%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30%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성과급으로 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라반도 쉽게 대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건 자체가 라반에게 별로 불리할 게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느니 차라리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중에 양들을 키울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얼룩진 것에 더 공을 들이면 얼룩진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협상을 한 겁니다. 머리 잘 썼죠?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사라졌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야 될 지점들은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입장 속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머리를 잘 써서 협상을 타결한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라반도 불리할 것도 없고 야곱도 불리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도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편해요. 우리가 어떻게 20%를 정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얀 건, 얼룩 없는 건 다 라반의 것, 그 다음에 얼룩 있는 것, 검은 건 우리가 야곱의 것, 이렇게 해버리면은 속일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복잡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장 좋은 계약 조건이 형성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라반의 입장 속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였고 본인이 오케이를 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명을 했는데, 그 다음 하는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전혀 엉뚱한 일을 합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숫 염소 가운데에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아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반이 지금 전혀 엉뚱한 트릭을 쓴 거예요. 전혀 반칙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있는 모든 양 가운데에서 그것이 몇 프로가 됐든지 간에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은 다 야곱이 갖기로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도 해왔고 앞으로도 키워나갈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장을 해주는 의미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계약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야, 검은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다 빼. 얼마큼이요? 3일 거리만큼. 우리식으로 따지면 꽤 거리가 되는 거겠죠. 30km씩 따져도 한 90km 지점까지 멀리 띄워놓게 한 겁니다. 띄워놓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얀 곳에서 시작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것 가운데서 얼룩,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올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얼룩지고 검은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가운데서 얼룩지고 검 있고 점 있는 것이 나오기가 높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있는 것 자체를 빼버렸다는 것이고 소유 자체를 뺐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야곱의 소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들도 얼룩진 것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지금 쓴 겁니다. 야곱이 당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어요. 야곱이 너무 자기 입장, 자기 중심으로 유리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서로 공평할 수 있도록 시시비비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계약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야 가족의 되기 전 관계니까 내 딸을 데려가려면 우리가 7년 동안 일하게 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칩시다. 지금은 레아도 라헬도 그 손주들도 다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다 가족인데 속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이 또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 잔머리 쓰고 살잖아요. 다 지혜를 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해가면서 내 방법들을 씁니다. 그렇죠? 내 방법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다가라도 우리가 이런 지혜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만판당해요. 내가 노력한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보면은 뒤집어져가지고 뒤통수를 맞는 그런 모습들을 당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 바랍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원망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야곱이 성숙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 밤에 라헬이 들을 줄 알았다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였을 때 이때는 분명히 항의를 했어요. 라반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7년간이나 일했는데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따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지질 않아요. 따지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간적인 포기에서 저런 존재들하고 저런 라반이라는 존재하고 싸워봐야 이익될 것도 없고 이미 그가 사용 중인 입장 속에서 내가 항의한다기야 뭐 말도 먹힐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수도 있죠. 내가 인간이 노력한다는 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저놈한테 또 당하고 마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정말 등에 칼 꽂는 일을 당할 때 내가 배신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화를 낼 수도 있고요. 항의할 수도 있고요.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 이것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방법이 야곱이 한 방법들이 그렇게 신앙적이었는가?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야곱이 그 다음부터 방법을 씁니다. 뭐 라반이 속이든지 말든지 이제 하얀 양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자기의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정해준 방법이다, 아니면 어떤 미신앙적인 입장 속에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미신으로 보여요. 미신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지금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미신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미신 정도로 보여요. 아니 뭐 어떻다 할지라도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사실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야곱이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여기에서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기고 껍질 벗긴 데에다가 흰 분이를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복잡합니다만은 나무 껍질을 확 벗겨서 껍질 벗긴 자리를 또 이렇게 자국을 내서 하얗게 보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은 부분도 있고 얼룩진 부분도 있고 하얀 부분도 있으니까 얼룩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무 껍데기를 갖다가 우리가 상체기를 내서 하얀 부분이 보이게 해서 얼룩지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껍질이 벗겨진 그 흰 무늬가 있는 나무 가지들을 짐승들이 물 먹이는 구유에 뒀다가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그 앞에다가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아마 그 자리에서 양들이 와서 교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들이 교미를 하려고 할 때 시점 속에서 줄무늬가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놔두면 그런 것 가운데서 그렇게 양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은 미신인지, 아니면 유전적 법칙에 따른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연구한 분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 당시의 지역에 하나의 풍습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교미할 때 뭘 받냐에 따라서 낳는 생물들이 결과적으로 다르게 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은 열성인 것과 우성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성인 것들을 제거하고 우성인 것들에 힘을 쓰다 보면은 그쪽에 더 신경 써서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쓰는 계획 가운데에서, 인간이 머리 쓰는 그 방법 가운데에서 사실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당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야곱이 머리를 잘 써서 된 게 아니라, 야곱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을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방법 자체는 미신적일 수도 있고 방법 자체는 야곱의 잔꾀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니까 야곱이 또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할게 하고 하신 역사가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양들은 껍질을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묘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치거나 점 있는 양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로도 얼마나 야곱이 머리를 쓰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많이 얘기를 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거든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야곱 얘기 떠오르면 맨 먼저 떠오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속여서 상속권을 받은 문제, 장자의 상속권을 받은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부자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부자였다, 야곱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내용 속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야곱이 뭘 하였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해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애써 노력해서 뭔가 얻은 것 같아서 상대방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서 우리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내 삶 가운데서 노력해서도 안 되는 부분 중에 특별히 건강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무너지죠. 나는 뭐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밖에 걷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위축된다든가 좌절한다든가 절망한다든가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지점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는 의욕을 가져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야곱에서 그 점을 발견해요. 그렇죠? 야곱이 순간순간마다 속을 때마다 좌절해버리고 야곱이 속을 때마다 절망해버렸다면 야곱은 그 목표점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들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더 힘든 시간들도 되게 많고 마음 아픈 시간들도 되게 많고,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는 시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점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한 단계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은혜로. 그렇죠?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 걸려요. 그 20년이 걸리는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지겹죠. 그 중에서도 14년의 세월은 노예로 사는 세월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말이 가족이지 종노릇하면서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고,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헛되고 지금도 속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방법으로 그냥 두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이 늘 있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시간을 왜 이렇게 느리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왜 이렇게 느리지? 나는 마음이 조급해 죽겠는데, 내 삶은 늘 급박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리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 중에 우리가 뛰는 놈이 야곱이었다면, 그 위에서 나는 놈이 우리가 라반이었다면, 그것을 다 굽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야곱이 뛰고 그 다음에 라반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 놀고 있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하는 방향 가운데서 함께 하겠지. 라반의 입장 속에서는 내가 야곱을 속여서 모든 양들을, 얼룩진 것들을 다 감춰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놔두면 저놈이 얼마나 가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튼튼한 건 다 얼룩으로 나게 돼서 얼룩진 모든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속이고 내가 속고 이런 삶보다도 더 위에 계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좌표를 거기다 두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우리가 뛰는 놈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는 놈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우리의 갈 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전체적인 범위까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지점까지도 그분은 아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될 자세고 그것을 목표를 붙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거 알면 지금 겪는 어려움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죠?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베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이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게 경험하셨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속임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뭘 얻게 됩니까? 난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기꺼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에서 볼 때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은 그 능력 가운데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잖아요. 거기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오늘 30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뭡니까? 30장 초반에서 나왔던 24절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 애 낳기 경쟁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가 많아지는 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 가운데서 애를 더 많이 낳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섭리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과정 속에 애를 낳아 말어 지지고 볶고 싸울 때는 내가 언제 이혼할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애를 낳는 것 자체가 나중에 애한테 민폐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결정하다가도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임신에 들어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이고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런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0년쯤 지나놓고 보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 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부부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게 지냈는지 모르고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그때서 고백한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것들과는 다르게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에게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뭐가 뻥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막 돋는 손길들이 있어서 내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쥐고 있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많은 소득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노력함 가운데서 얻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친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과정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디테일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때로는 속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삶 속에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오늘 야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라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말하는데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야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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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좋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시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니 좋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아온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그릇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에 굽는 과정 속에서의 몇 번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도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냥 양을 쫙 키웠더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야곱에게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속는 과정도 겪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방법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것이 많은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걸 안다면 내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으로 가야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까지만 해도요, 야곱이 하나님 찾는 장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야곱의 진짜 변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야곱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만 노리던 사람이, 이게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복만 요구하던 사람이, 그렇죠?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는 것만을 원하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존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야 될 모습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현실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겪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 굉장히 기도하고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기간들 중에서 지금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검사에서 괜찮다고 나온 식구도 있고, 또 검사에서 더 검사를 하고 있는 식구도 있고, 지금 이런 과정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도 굉장히 절실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중대한 시간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뜻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벌어진 삶들은 다른 사람의 벌어진 일들과 달라서 너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요, 보통 아이들을 다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웁니다마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아이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러는데, 의외로 우리가 비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 장애가 아닌 비장애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그런 말들을 별로 안 하는데,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꼭 그 말을 하세요. 그렇죠? 이 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사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나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프고 질병 가운데 힘들고, 그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목적들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보 컬럼에 안승희 권사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금년 연초부터 항암 치료 받고 또 수술하고 이 과정 속에서 겪은 가운데 이 책을 읽고 글을 쓰신 겁니다. 거기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 그러니까 암에 걸린 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왔을 때에 그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가,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울한 마음이 없겠어요? 힘든 마음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뜻을 바라보면 더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가, 이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다 굽어 보시면서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과 계획들과 우리가 머리들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복 줄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대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좌절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 내 삶 속에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시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굽어 살피셔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서 조금 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많이 불안하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죽고 있고 이것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잘 저지할 수 있는 방역당국과 또 의료당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식구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중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위치 자체가 많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오랜 홍수로 말미암아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재해를 당한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기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식구들, 또 우리가 새롭게 질병이 발병되어서 두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식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할 때마다 잘 발견되게 하시고 또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수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중에서 면역력이 약해서 체질이 약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애타는 부모의 심정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발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발달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장애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잘 극복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불만과 또 불안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생각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또 가는 길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속임 가운데서도 그 위에 계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